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침에 제가 집을 나왔을 때는 눈이 엄청 많이 이렇게 쏟아졌었는데요. 또 교회를 오는 또 저녁의 길에는 또 비가 또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이번 주 또 늦 독감이 또 걸려가지고 지금도 이게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아마 설교를 하면서 조금 물을 또 자주 마시지 않을까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뛰는 소식, 가장 기쁨과 설렘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지금까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의 날도 참 많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지내는 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쁜 날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때가 참 기쁘다, 이때가 참 즐겁다, 매일매일 나에겐 행복이 가득하다라는 시간들보다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근심할 일들, 걱정할 일들, 낙심할 일들 손에 꼽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소식을 찾아오는 것보다 나쁜 소식, 때로는 안 좋은 소식을 맞닥뜨리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게 하고, 다시 한번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다시 한번 활력 있게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과연 그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좋은 소식을, 가슴 뛰는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선지자는 복음과 회복, 치유라는 이런 단어들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했고 절망을 선포했고 회복 불능을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이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 TV를 틀어보면은 좋은 소식을 접하기보다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소식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는 것처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 그 선지자가 두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까 걱정이요, 안타까운 뿐이요, 근심인 그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에서 소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외쳤던 이 선지자가 회복과 가능성, 그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도 불리는데요, 또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성경 66권의 내용과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구조와 내용이 흡사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성경이 66권이라면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 성경이 39권과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 있지만 굳이 나눈다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40장부터 66장은 다시 한번 회복, 그래서 40장 들어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지, 절망과 근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들을 가슴 뛰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쩌면 비슷한 오늘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에 가슴 뛰어야 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오늘날 나에게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지,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려지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그럼 그들에게 가장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가장 절망스럽게 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절망스럽게 했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돌봐주지 않으셔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여러 문제들, 여러 상황들, 여러 아픔들이 이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도 절망이고 갑작스럽게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힘듦도 나에게 힘듦이지만 그 힘듦 가운데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마저 나를 버려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사랑으로 이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 성전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모든 것들을 다 성전에 쏟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회파되었고요,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이러한 처지가 되었을까? 선민이라고 땅땅거렸던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당당하게 거리에서 외쳤던 그 시절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심지어 이방 민족들마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딱 여기까지다, 하나님은 이제 일하지 않으셔, 떵떵거리는 그들의 소리에 분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편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사야 40장 그 첫 절의 시작인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기뻐하게 했고 엄청나게 즐거워하게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를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값없는 은혜로 택함을 받아 선민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쩌다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했지만 그 외침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위로해주고 있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시작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이 오래 황폐하였던 그곳을 다시 쌓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성읍,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워라, 재건축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멀어진 것 같고 외면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는 것 같지 않지만 너희가 다시 한번 이 황폐한 성읍을 세워라는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것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던 내 나라, 내 백성, 내 동료, 내 자녀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어지게 하는 대상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요, 이 사명을 받은 대상들이 놀랍습니다. 그게 5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5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5절을 성경책 읽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외인을 이야기하고 양떼를 친다고 하고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외인, 이방 사람, 양떼, 농부, 포도원 지기, 이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의심할 여지 없이 낮은 계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은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누군가를 군림할 힘조차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성읍이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도 놀라운데, 이 성읍을 세울 대상이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멋모를 자들, 그 누구도 군림할 만한 전혀 리더십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볼품도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저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할 것이라. 아멘. 5절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낮은 계층에 속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표현이 뭐였냐면요, 5절의 마지막 표현이 될 것이나 였습니다. 될 것이나. 너희는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면요, 너희는 비록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고 너희는 혼자서는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연약하고 낮은 사람이 될 것이나. 그리고 6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자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봉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저희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장이란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자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끔 가르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이 오늘날 우리 성도
직분으로 이어져 있는 거고요.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조차 이들을 부르실 때, 이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우는 자로 부르실 때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교육해야 될 사명을 이들이 맡은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죄인이 감히 부여받은 사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죄인이 부여받은 사명. 왜 앞에 죄인이란 말을 붙을까요? 이들이 다시 회복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어, 내가 봉사자로 부름받았어 라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본질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된 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인된 죄인. 의인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인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죄인이 감히 부여받은 이 사명,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이 7절이 수치 대신 보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죄인이 감히 부여받은 사명자들이 갖게 되는 큰 축복입니다. 7절을 보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신에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게 되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대신의 사이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신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저희는 4절부터 읽었거든요. 그 바로 앞절 이사야 61장 3절에 이것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6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도 대신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 대신에 화관을 주며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며 근심의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시고. 찬양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마지막 불렀던, 그 중간에 불렀던 찬양이 뭐였죠?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근심하나 기뻐하는 자 같으며,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도무지 사명을 부여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죄인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다시 한번 나음을 얻게 되었고, 그 나음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받아 대신하여,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극복하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가장 먼저는 무너져 있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성 무너진 곳이 있었던 것처럼 120년 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땅 대한민국, 이곳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성 무너진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만큼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다고. 대한민국만큼 경제도 복음도 급속도로 성장한 곳은 없다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성 무너진 곳이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무너진 예배,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교역자, 무너진 다음 세대, 수없이 열거해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절망하죠. 가정을 보며 절망하고, 다음 세대를 보며 절망하고, 나를 보며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시해야 될까? 외면해야 될까? 괜찮다고 해야 될까? 이 정도만 만족해도 된다라고 해야 될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곳을 일으키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니? 너희가 무너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고, 무너진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어 그 자리를 수축하거라. 그 무너진 자리를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명을 전하는 지금의 현장 이전에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우리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회복을 잃어버린 시대,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시대. 어느샌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회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꿈이라는, 비전이라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기도의 소리가 점점점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잃어만 가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그 이름이 점점 무너지고 외면당하고 짓밟히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무뎌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을 때 제 마음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애통해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가슴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에스겔 13장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말을 했지만 성 무너진 곳을 바라보지 않았고,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이 감히 부여받은 사명, 이것을 붙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듯이 다른 사람 말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곳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싶지만 다음 달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만 새로 시작하는 신혼집을 채워야 하는 과정이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비교될 수 없지만 이사 가는 것보다 힘든 게 신혼집을 채우는 것 같아요. 뭐 하나도 물건이 없으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해야 하더라고요. 하루는 세탁기를 이제 설치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오셔서 세탁기를 잘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세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가끔 이제 물건이 쿠팡에서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요. 하루는 이제 띠띠띠 열고 들어가는데 물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란다 쪽을 가보니까 그 세탁기에 꼽혀 있는 수도꼭지가 터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에 물이 다 이제 흥건하게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때가 밤 11시였거든요. 예의고 뭐고 없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따지진 않고 이거를 빨리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가보고 이제 넘치지 않도록 이제 보수를 한 다음에 다음날 와서 수리를 잘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을 가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무너진 그 수도꼭지, 그 다 터져버린 수도꼭지를 보면서 이것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빨리 이걸 잠그고 하루빨리 11시에도 전화해가지고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도꼭지가 터졌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성 무너진 곳, 내 삶이 무너진 곳, 가정, 다음 세대가 무너졌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무너졌는데, 성 무너진 곳이 있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두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수도꼭지를 고치지 않았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어쩌면은 그 집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는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그 밑 빠진 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되뇌이는 말인데요, 너무 간단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하면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 같아? 다음 세대 사역자니까요. 아니,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 뭐 철학가 스피노자의 말인지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인지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것보다 궁금해졌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데 왜 내일 종말이 오는데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심을까? 그리고 왜 하필 사과나무일까? 근데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사과나무일까?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사과나무라는 것은 유실수라고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수확하는데 좋기 10년은 걸립니다. 소나무처럼 관상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도 이것이 결실이 되어 우리가 먹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답니다. 내일 종말이 오는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그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전도사, 지금도 전도사죠. 항석 전도사, 다음 세대 사역 중이지? 예, 다음 세대 사역 중입니다. 근데 너 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 너 때 회복을 못 볼 수도 있어. 솔직히 1년 동안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나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를 위해서 아이들을 신방하고 설교하는데 내 때 아이들을 회복할 수 없대요. 내 때 아이들의 부흥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모이신 거잖아요. 기도의 나무를 심을 거예요. 예배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때 회복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은 그 나무가 10년 뒤, 20년 뒤 열매를 맺어진다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10년 뒤에 그 아이가 성장한다면
오늘도 그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요. 학개서 2장 9절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생각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 성전보다 더 나은 성전이 있겠나? 이 성전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영역이 어디이십니까? 각자마다 오늘 기도하실 거예요. 내 일상 가운데 무너진 성읍은 어디일까? 가정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다음 세대이십니까? 직장이십니까? 부모이십니까?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무너진 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120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맞이했던 그 한국교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제 아이들을 성경학교로 보내고 수련회를 보내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애통해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다. 무너진 현실, 무너진 실패가 아니라 무너진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과 손길이 닿아야 될, 중축돼야 될, 소망을 다시 한번 외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대적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 이 말은요 당장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왜 하필 경기도일까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일까요? 대한민국 땅 가운데 왜 경기도며, 왜 강명이며, 왜 신광교회며, 왜 신광교회 고등부며, 왜 신광교회 성도님들이실까요?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 때 필요한 거예요. 저도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태어나고 싶진 않았죠. 그때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광의 시대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처럼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시대 가운데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세워야 될 그 성읍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무너진 곳이 어디인가, 내가 기도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 눈물이 맺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열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